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시야 왕의 치적이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모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할 만큼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었죠. 그 일의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18째 해니까요. 8살의 왕이 됐으니까 26살쯤 됐을 때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을 수리하라. 모든 개혁의 신호탄은 바로 성전 수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 사관을 성전에 보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4절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뭔가 굉장히 긴박하게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죠. 왕이 명령을 내리니 서기관이 대제사장에게 전달하고 대제사장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드린 은을 성전을 맡은 자, 감독자에게 주고 감독자는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작업자들은 성전의 부서진 데를 수리하는데 목수, 건축자, 미장이, 목재와 석재를 구입해서 일을 진행하죠. 그런데 원리가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게 뭡니까? 세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성전을 세우는데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실무자는 성실하게 행하고 감독자는 그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의심하거나 트집 잡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피차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울 때 교회를 위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로 성실과 신뢰로 이 일을 해야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문제 삼고 흠을 잡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이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한참 전에 요시야에 대한 예언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한 결말이 이렇게 진행될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장을 보았습니다만 23장을 보면 23장 5절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요시야가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뭡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이 그동안 방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앞에 아몬이나 므낫세 왕들이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제사와 제단을 쌓으니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쇠할 수밖에 없죠. 사용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차라고 모셔놓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잘 써야죠.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드린 백성들이 드린 은도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일에 쓴 것이죠. 열왕기적인 모든 개혁과 하나님의 은총의 출발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을 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제단을 다시 쌓은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그 전에는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일부러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그리고 제물을 놓고 물을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공적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배를 앞두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코 예배를 늦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광고를 합니다. 10분 전에 오세요. 20분 전에 오세요. 미리 오세요. 그런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귀한 사람을 만날 때도 허투루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복장부터 시간도 결코 늦지 않으실 것이고요. 그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예배의 과정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을 시작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축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이 다 뭡니까? 그냥 주어진 예배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교제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을 받고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예배의 과정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고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소망을 얻게 되고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의무 방어전으로 치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왜 이렇게 지루한가? 언제 끝나나?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헌금을 드릴 때는 인색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억지로 합니다. 마지못해 합니다. 마치 부모 손에 끌려서 온 아이들처럼.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끔 아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놀랍니다.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인생을, 그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이 간절한 만큼 모든 예배가 그렇게 회복될 때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과 사랑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생활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축도가 끝나기 전에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축도는요, 예배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예배의 개회 선언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생활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생활 예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로 시작됨을, 개회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후의 삶이 어떤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데스크는, 내 책상은 거기가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들은 주방이 예배당이고요, 일하는 분들은 그 일터가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시야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그 나라의 회복의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져 버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시작은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예배부터 안 나오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사탄의 공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우리의 삶이, 새 학기를 앞두고 기도를 시작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될 때 얼마나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좀 위험하지만 놀라운 기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십시다. 예배를 회복하는 참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쟁이 멈추도록, 재난을 당한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이 형편과 사정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구된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